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함께 계시면 말하세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나와 하나님, 우리가 다수족이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 굉장한 방송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시청하실 때 축복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앉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흥분에 가득 차 계시네요. 아마도 저를 몹시 그리워하시나 봅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듯이 제가 내려가지 않으면 젊은 선지자들이 부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들이 성장할 가능성은 없죠. 아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12명 외에도 72명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들을 갈아 보냈습니다. 마을로, 성으로, 모든 곳으로요. 가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압제된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분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부각되도록 물러나 계시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함께 가시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믿음은 좀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임재해 계시지만 제가 말하는 건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12 제자들도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길 원하시죠? 예수님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스승은 항상 스승입니다. 교사는 항상 교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교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선지자 학교라 부르는 까닭이겠죠. 이곳에서 사람들은 선지자가 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가 바나나를 생산하니까요. 파인애플이 파인애플을 낳죠. 그렇다면 선지자는 무엇을 낳을까요? 사자는 무엇을 낳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라. 우리가 갖지 못한 걸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라. 우리가 오늘의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이 준비되도록 마음을 숙여 기도합시다. 오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이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의 자비와 은혜가 오늘 제게 말씀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당신의 말씀에 열어 주옵소서. 제 마음을 당신의 믿음에 열어 주옵소서. 제 마음을 당신의 영에 열어 주옵소서. 강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더 가져가시고 당신을 더 주옵소서. 당신의 선하심을 더, 당신의 신실함을 더, 당신의 자기 통제를 더, 당신의 사랑을 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인생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 계신가요? 어느 시점에 이런 말을 내뱉어 본 적 있으신가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이때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갈지,
어느 방향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해본 적 있나요? 그럼 오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수천 년 전에 쓰여졌다고 믿으니까 말인데요. 수천 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많은 책들이 쓰여졌습니다. 고대의 책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마다 여전히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은 이 말씀으로, 내일은 저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계획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냥 기계적인 일을 하죠. 이빨을 닦고 옷을 입고 아침을 준비합니다. 아마 우리 중 일부는 기도하고 일부는 성경을 조금 읽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그냥 출근하죠. 늦게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인 일들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피곤한 채 집에 돌아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에 관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뭘까? 왜 이 지구에 살고 있을까? 당신은 왜 당신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이 모든 말들을 하고 있자니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오게 되었네요. 질문입니다. 당신은 계획이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계획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빨리 창세기로 가봅시다. 41장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25절부터 읽는 것은 시간 때문인데요. 집에 가셔서 그 부분부터 끝까지 전체 장을 다 읽으셨으면 해요. 41장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숙제가 될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옆에 분, 당신의 숙제는 전체 장을 다 읽는 것입니다. 41장요. 아멘. 자, 창세기 41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28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계획, 계획, 계획. 그 계획이 바로와 모든 신하에게 좋아 보였더라.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요셉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셉 이야기를 아실 텐데요. 그의 형제들이 처음에 어떻게 그를 마른 구덩이로 던졌는지 그를 죽이려고요. 그들이 그를 그 마른 구덩이 속에 던진 일에 대해 나중에 어떻게 후회했었는지 알고 있죠. 그들은 그를 도로 꺼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고 그가 어떻게 애굽으로 갔는지와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간 후 노예 신분으로 그가 배운 것, 또 그 가정, 보디발의 집을 어떻게 관리했었는지 알고 있죠. 그는 관리를 배웠습니다. 그는 경영을 배웠어요. 우리는 이걸 우리에게 더 친근한 이야기로 만들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좋은 관리인이요 보디발의 가정의 훌륭한 지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혹이 왔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유혹을 받는 것처럼요. 어떤 이는 훔치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죽이고 싶고 또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죠. 누군가는 부정을 저지르는 유혹을, 누군가는 음란의 유혹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퍼뜨리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는 의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들은 전부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 의인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가 좀 희한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요. 그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마른 구덩이 속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평생 수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것들이 그에게 잘못 풀렸죠. 그의 인생 초반부터요. 오늘날 우리처럼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죠. 자신을 기억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습이 당신의 유년 시절에 꿈꿨던 모습은 아마 아니죠. 당신의 10대 시절도 당신이 꿈꿔왔던 모습은 아니었고 당신의 어른이 된 모습도 당신이 기대한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업도 당신이 기대한 바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당신의 결혼도 당신이 기대한 바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의 고된 시절을 벗어나지 못한 한 남자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서 말씀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관해서요.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계속 일하시느라 바쁘십니다. 요셉의 삶에서 말입니다. 그건 바로 이 41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을 그가 하게 하는 것이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결국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그것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걸 좀 분석하기 위해 차근차근 다뤄봅시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 왕은 그의 현자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모든 주술사들도 불렀고 마법사들도 소집했어요. 현자들과 영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소집했어요. 있죠. 그 당시 왕들은 그런 영적인 사람들에게 가곤 했었거든요. 어떤 조언이나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한 상담 같은 것을 받으려고요. 그래서 바로 왕은 그 꿈을 보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마법을 부리는 자들과 모든 신접한 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의 계시적 꿈을 해석해 달라고요. 그러나 아무도 어떤 해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어떤 이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어떤 소년이 있는데요. 감옥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저와 제 동료가 꾼 꿈이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해석을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가 우리에게 그 뜻에 관해 설명한 모든 일들이 나중에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졌나이다. 그래서 그를 찾으소서. 아마 그는 왕께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왕은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오라고 했습니다. 있죠. 그를 씻기고 목욕시킵니다. 그를 깨끗하고 단정히 만들고 면도를 시킵니다. 턱수염이든 뭐든요. 아시겠지만 감옥에서 살았으니 그는 더러웠어요. 화려한 삶을 누리지 못한 걸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내보이도록 그를 깨끗하게 한 뒤 이제 왕은 요셉에게 그 꿈을 설명했죠. 요셉은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오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 그 뜻을 제게 보여달라고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그 꿈을 설명했을 때 그는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해석만 달랑 제공한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이여, 당신의 꿈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7마리의 살찐 소는 7년의 풍년입니다. 그리고 7마리의 야위고 흉악한 암소는 7년의 흉년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죠. 무기력한 채 전보다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왕은 이미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시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어요. 그가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그러나 요셉은 지금 그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가로서 그에게 말했죠. 그러므로 왕이시여, 현명한 사람, 지혜 있는 자를 택하시어 온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도, 모든 지역에 관리를 두어 거기서 20%, 5분의 1을 거두게 하소서.
where they will be collecting 20%, 1/5. That is 20% of the crops. 즉 모든 수확 농작물의 20%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장고에 쌓고 다가올 기근에 대비하여 모으는 것이죠. For the famine that is to come. 이제 그것이 계획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그것이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이 그러한 지혜로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감탄했습니다. 바로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것이었죠. 그는 관리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이 젊은이보다 더 지혜로운 자를 아느냐? 내 생각에 그가 이 일에 적격인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내게 드러내셨으니까 그대는 그 위치에 갈 인물이 확실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지혜를 발휘하라.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왕은 계시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처럼 말이죠. 여러분 중에 얼마나 밤에 주무시면서 꿈을 꾸십니까? 몇 번이나 무언가에 대한 계시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와, 난 계시를 받았어. 난 꿈을 꾸었지. 꿈에서 난 이것을 봤고 저것을 봤어. 그리고서 그 꿈을 잊어버렸다가 당신이 본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얼마나 그런 것을 경험하셨나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서야 아, 꿈에서 이걸 봤어 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내게 보여주셨고 나는 이 계시를 받았다고요. 오, 내가 얼마나 원했던가. 난 그것 때문에 노력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원했던가. 나는 여러 다른 방법으로 시도했었지.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너무 늦었어요. 목사로서 많은 경우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꿈에서 제가 이걸 봤는데 제 남편이 죽는 걸 봤어요. 저는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넘겨버렸죠. 그런데 몇 주 후에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갑자기요. 그는 아프지도 않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그는 어땠냐면 만일 그가 죽을 거란 걸 알았다면 저는 그를 구원을 위해 교회에 데려왔을 거고 그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에 얼마나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당신은 꿈에서 제거를 당했죠. 당신은 일터에서 내쫓겼어요. 당신은 일을 잘했고 일에 만족감이 있었는데 꿈에서 해고당했어요. 이게 무슨 꿈일까? 나는 직장을 잃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당신은 이것에 대해 아마 기도할지도 모르지요. 내 대적이 나를 향해 세운 계략이 무엇이든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념을 갖고 있죠.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죽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죽여달라고요. 내가 아프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들을 아프게 하시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로 이해하건대 계시가 해석을 요하듯이 해석도 행동을 요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계시가 해석이 필요하듯이 해석도 행동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 제 소명이 무엇입니까? 전 무엇을 위해 태어났나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건가요? 무엇을 위해 죽을까요? 저에게 알려주신다면 약속드릴게요. 알려주신다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최고가 될 거니까.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되어야 할 모습이라고요.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당신에게 가르치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 뒤 우리는 딱 막혀버립니다. 행동하지 않음으로요. 우리는 이행치 않음으로 진행이 걸려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불이행의 뜻입니다. 어떤 움직임이 없어요. 행동의 부재가 바로 행동치 않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취해야 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피해가지 못했네. 바뀐 게 없네. 아마 당신은 스스로를 아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들의 소명을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명을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당신은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묵상합니다. 계속 금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계속 알고 싶어 합니다. 선지자 TV 조슈아는 묵상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계시가 온다고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은 계시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더 많은 계시가 올수록 더 많은 책무가 따라옵니다. 왜일까요? 계시가 올 때 그것을 실천해야 할 책무를 갖게 되니까요. 그러나 계시가 없다면 책무도 없습니다. 아멘. 근데 바로왕의 경우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꿈의 해석을 기꺼이 알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기꺼이 할 의향이 있었고 무엇이든지 할 준비도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 지혜로운 사람 요셉이 그에게 하라 말한 것들을요. 아멘. 그가 했던 일은 바로왕이 했던 일은 옳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올바른 일을 행한 일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 죄수의 조언을 듣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죄수에게서 얼마나 조언을 받고 계신가요? 게다가 여러분은 왕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수상도 아니고 주지사도 아니에요. 정치인도 상원의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죄수에게서 조언받는 것을 거부할 텐데 어떤 왕이 대체 죄수에게서 조언을 받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임할 때 그것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해도 심지어 이런 상황임을 깨달아도요. 부당하게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로 부당하게 고소당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모르는 어떤 일로 부당하게 비난받는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요. 아멘. 자, 이제 요셉은 임무를 명받았습니다. 온 나라를 관리할 이 모든 책무를 행할 임무요. 감옥을 관리하는 일에서 보디발의 가정을 관리하는 일에서 이제 그는 이집트 국가 전체를 경영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증명해 주는 건 요셉이 진실로 그의 고난의 시간을 잘 처리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부당한 고소를 당할 때 가서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자긍심이 강해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의인인데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일이 어찌 가능한 일인가 싶죠. 모든 사람들은 고소인을 믿으니까요. 그러니 자살해버립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주실 거라 바라면서요.
이러한 부당함이 너무 과도하다 여기므로 이걸 처리할 수 없어서 결국 그 삶을 끝내버립니다. 만일 요셉이 그의 목숨을 버렸다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절망에 빠져 하루 종일 울고 불평만 했다면 하나님 저를 좀 보라고요 하면서 투덜댔다면요. 그가 이렇게 했었나요? 아니요.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상황에서 그는 주의를 기울여 일처리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잘 다룬다면 고난이 곧 좋은 때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좋은 때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고난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맞으면 둘째도 맞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만일 당신이 당신의 고난을 잘 다루면 그것은 곧 좋은 때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좋은 때를 잘 다루지 못하면 그것은 곧 고난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큰 교훈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는 언제든지 고난을 마주하는 어느 때든 간에 어려운 때, 질병의 때 어떤 나쁜 소식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죠. 당신이 전혀 계획치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일이요. 그게 다가와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낙심치 마세요. 낙심치 마세요. 당신이 고난의 때를 잘 다루면 그것은 곧 좋은 때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생 감옥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수상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몇 년 동안이지만 그는 감옥에 2년 있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대박이죠. 여러분은 2년 이상 고통당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문제들로요. 모든 문제는 아니고 몇 가지 문제들로요. 끈질깁니다. 떠나가지 않는 끈질긴 문제들이 있지요. 당신은 그것으로 피해를 보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 우리 모두는 동전의 양면을 다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양면이요. 여기서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그의 고난을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요셉은 계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집트에 적용시킬 수도 있었고 시스템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어떤 상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이러한 삶에서 어떤 상태도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이 오늘 부유하지만 내일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가난해도 그 다음 내일은 부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지만 내일은 건강할 수 있고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 아플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이러한 삶에서 어떤 상태도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언제든지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상태도 영원하지 않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도 곧 용이한 상황으로 바뀔 겁니다. 좋은 때로요. 아멘. 당신이 잘 처리한다면요.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은 계획이 있나요? 만약 그때처럼 이와 같이 기근이 왔는데 이 순간 당신이 계획이 없다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기근이 왔을 때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 순간 계획을 시작할 수 있지만 무슨 계획이든 간에 당신은 그 전에 계획했었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예방이 치료보다 나으니까요. 그 기근, 그 기한은 너무 심각해서 7년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좋아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그럼 이러한 진실을 아셔야 해요. 성공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성공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 당신이 시간이 있고 번성하는 동안 준비하지 못했다면 기근이 오고 굶주림이 땅을 강타한 뒤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배고프니까요. 당신의 위장이 불평하고 있어요. 위는 음식을 달라고 하나 음식이 없습니다. 매일의 시간이 지나가고 당신은 더 야위어 갑니다. 당신은 준비할 시간도 계획할 시간도 없습니다. 당신은 땅에 씨앗을 심을 시간도 없어요. 그것이 자라길 기대하면서 6개월 뒤에 추수해야 하니까요. 맞나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인생의 모든 일에 시간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성공이 오도록 준비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죠? 당신이 성공할 때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뒤 몰락하고 성공한 뒤 몰락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준비가 부족했어요. 그들은 어떤 상태도 영원하지 않다는 삶의 원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도 영원치 않음을 안다면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 당신은 뭘 할 것입니까? 땅에 음식이 없게 될 때는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셉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이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일어날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바를 찾았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왕에게 조언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삶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당신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항상 뭔가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또 딴 일이 생기면 뭘 할 시간이 없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최선의 것을 해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요. 아멘. 요셉은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의 삶에 일어났던 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 있는 사람들을 높이심을 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는 사람들을 높이신다. 예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세요. 이것은 성경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빨리 가봅시다. 같은 장이에요. 41장 48절입니다. 48, 49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것이 그가 준비한 양입니다. 그것이 그가 계획한 양이에요.
그는 기근을 대비할 계획이 있었고 그 일이 있기 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굉장히 많은 양을 계획했죠. 그래서 더 이상 측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톤을 모았을까요? 그는 수백만 톤, 수십억 톤을 그가 세운 저장고에 모아놓았습니다. 바로 이 특정 목적을 위해 세운 저장소예요. 마침내 굶주림과 기근이 올 때 그것을 대비할 목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굶주림이 올 것입니다. 또 다른 기근이 올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때가 오면, 기근의 때가 되면 당신은 움직일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걸 알 거예요. 이제 얘기해 보세요. 이 메시지는 수천 년 전 쓰여진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우리가 여전히 배울 교훈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이것은 당신이 읽고 있을 때 당신을 읽어내는 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도 하길 원치 않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존케 하실 거라 확신하면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게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니까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은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칩니다. 가서 개미를 보십시오. 개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조사해 보세요. 개미는 여름 내내 씨앗을 모으죠. 하나씩 하나씩 집의 저장소에 모아드립니다. 개미는 동물인데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겨울엔 어디에도 씨앗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저장해 놓은 씨앗을 먹습니다. 설마 개미가 인간보다 더 똑똑할까요? 몇몇 경우엔요. 몇몇의 두뇌는 고치기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의사들도 그런 류의 두뇌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누군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다고요. 좋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만나를 구하십시오. 아니면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교회의 공동체 농장으로 달려오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예요.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시실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드리는 지침입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교회와 모든 목사들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십시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성경적입니다. 전염병이 있어요. 이미 발생했고 더 많이 올 것입니다. 저쪽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몇 년이나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소문들요. 자, 그래서 기근이 오고 있습니다. 준비합시다.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알려질 것입니다. 요셉이 진짜 구원자가 되었던 때는 바로 기근의 시기였는데 그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구했습니다. 기근 동안 다른 땅에 사는 그의 가족조차도 이집트로 달려왔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서 곡물을, 음식을 받기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그가 그의 가족과 다시 함께하게 된 방법이에요. 그를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동일한 가족이 그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축복하시길. 교회로서, 사역으로서 우리는 이것에 전념할 것입니다.
즉시 우리는 장소를 찾을 것이고 시스템을 건설할 것이며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장 일을 알지 못하겠지만 다른 일들을 알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적합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와 지성소, 회막 등 그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적합한 사람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인들에게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 제공했고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조직화시키고 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명하시는 것을 행하실 때 여러분은 복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